Christ, but you are so wise in Christ. We are weak, but you are strong. You are honored, we are dishonored. This very hour we go hungry and thirsty. We are in rags. We are growing chilled. We are homeless. We work hard with our own hands. When we are cursed, we bless.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Up to this moment, we have become the scum of the earth, the refuse of the world.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자신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인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화가 되는 사람이 김경중이라는 김경중인데 한국 뭐로 유명하냐면 그림 중에서 바보 예수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딱 읽어가지고 아이패드 다운받는데 차례에서 제가 예수님의 그림 초상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바보 예수.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소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때에 그분의 화가를 그리시는 방법이 이쁘고 영광스럽고 킹처럼 그런 어떤 성화를 그리는데 그건 그냥 돌팔찌에다가 좋은 그런 어떤 재질의 재료를 쓰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재료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슬프고 그 눈빛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꼭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것 그런 초상화의 시리즈를 그분이 그렸었습니다. 그분의 그 그림의 작품들이 제목 중에 제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바보 예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바보 예수다, 예수님이 바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궁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바보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따르는 교회가 모범으로 삼는 사람을 바보다 예수님을 바보다라고 얘기할 때면 따르는 사람도 바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을 그려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사도들의 모습을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게 묘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도 바보 예수님은 장난하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보라고 얘기하게 되면 교회들이 기뻐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보의 이미지가 뭘 우리나라에 전달해 주냐면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주체적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정말 대단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보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끔씩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보게 된다면요. 목적이 있을 경우에 가끔씩 사람들을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참 보시면 보니까 옛날에 기억되는 이만수 감독이라고 하십니다. 이만수 감독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서 레슨 이상을 하게 되면 내가 반지만 입고 문장을 들어가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잠시만 기억나시네요. 그래서 결국 레슨을 했죠. 레슨을 하고 난 뒤에 이만수 감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만 입고, 막스 반지만 입고 문장을 돌아다니서 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기억하시는데. 혹시 반지 색깔 기억하시나요? 얼굴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이만수 감독 정도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 안에서 반스만 입고 문장을 많은 3만 이상의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돌아다닐 경우에는 그것은 무슨 짓이냐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 바보 같은 짓인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만수 감독이 왜 했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지 공기구현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보 같은 짓을 가끔씩 합니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돈이 되지 않아. 그럼 전도사님들이 주로 희생당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펀드레이징 할 때 무슨 뭐 이런 하나 그려놓고 얼굴 내는 거 케이크 같은 거 던져서 막 마라톤 만들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데 이번 주 며칠 날 교회 예배 시간에 100명이 넘으면 내가 교회당 지붕위에서 한 시간 이거 설교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목표는 이렇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붕에서 설교를 하셨겠죠?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짓을, 이상한 행동을,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We are who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는 바보 같고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산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의고 목마르며 벌먹고 내맞으며 정처가 수고하여 모욕을 당하는 즉 모욕을 당하여 어떻게 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박해를 받았는데 참는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비방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무면한다고 했어요. kindly respond한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 여기 보면 영어로는 스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거리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그 16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나를 따라서 니네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달라지는 관계가 확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6장 같은 데 가서 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본져서 시작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세상의 목적에 제소도 들어가고 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적에 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나처럼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한테 사도가 된다는 것. 사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라가는 것은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믿는 것 자체가 바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 안에서는 꿀로 바보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왕, 똑똑한 왕, 전적인 파워를 가진 임금의 상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 임금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국 신주로 나라 사람들 특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We are 세상의 논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도 친절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친절하게 합니다. 얼마나 반론이고 바보 같은 논리.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얼굴과 과거의 복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이 축복이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내어주고 얘기합니다. 신비를 가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백민까지 가주셨다. 겉옷을 달라고 뭐까지 주라고 못난 가주라 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다. 이건 다 바로들이 하는 짓입니다. 회사에 제가 매일 출근합니다. 8시까지 출근하고, 6시, 8시, 7시, 일이 되는 데는 많은데, 회사에 가서 제가 미국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확실히,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구나. 다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그 사람이 동의하실 겁니다. 퍼포먼스 중심으로 본다. 수량과 수치가 나와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예측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선거가 나오게 되고, 선거에 따라서 임금이 증빙되게 되고, 임금이, 선생님,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너스도 나가게 되고, 모든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실적이 나지 않으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숫자를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예상도 하고, 예상을 하게 되면 손이 생겨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녹을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야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걸 깨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권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나의 그런 바꿔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도 되지 않는 소위 미친짓을 말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 가끔씩 속성을 배우지 않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잘 모시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살면 아침부터 열심히 돼서 돈 벌어서 먹을 거 갖다 줘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때를 교육비도 해야 되고, 사교육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여유있게 여행을 좀 다닐 것도 생겨야 되고, 설사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어저께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친구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8년 9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미국 회사로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년 9년인데 지나치 못고 있습니다. 8년 9년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했는데 잔고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돈만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경력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보짓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사도의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나는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도 바울 아저씨 정말 당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걸 모릅니다라고 적절하게 컴프로마이즈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만남을 상승하야 할까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바보 같은 짓을 용납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격려되어야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바보짓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수련을 하자라고 하는 곳이 당연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되게 잘한다. 철저하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계산되어져서 숫자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나중에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만 불, 200만 불, 400만 불, 500만 불 꾹꾹 지어나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계산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바보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받고 다시금 확인받는 그것이 유일하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목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보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는데 도대체 성과가 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퍼붓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예산 이런 거 교회 안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많고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날 승리에 관한 얘기는 그런데 교회는 전혀 안 되는 곳에 돈을 퍼붓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의 관점에서 돈이 남아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오히려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 선교제에다가 푹푹 돈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유니줄 앞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학생을 위해서 전도사도 데리고 오고 프로그램도 짜고 아무도 생각해 이건 아무도 무슨 짓을 합니까? 라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래도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눈물 뿌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하나도 없어도 목사는 남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서로 바보처럼 살자고 공식적으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유일한 시간, 바보들이 득세하고 바보들이 파워를 동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것이 우리 생명 앞에 있습니다. 좋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바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이 기쁜 것이라고 그 길을 바보처럼 따라가고 바보처럼 믿을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또 전달하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화 중에서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영화를 보게 되면 명장면, 사라지지 않는 장면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회를 가지고. 타이타닉 영화 한 두세 번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허리를 안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장면이 저한테 기억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멋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친구라고 있었어요. 사람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현악 사진까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마을 맞습니다. 현악 사진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안 치고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시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친구라고 있는데 아무리 음악 이사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한다고 무슨 왜 그러나입니까? 그 상황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휘하는 수송 연주가에 따라가지고 자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수송 연주가 이랬을 겁니다. 당신들과 같이 연주할 시간이 가장 시간에서 이만 아마 됩니다. 그리고 연주 되는 기도.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을 좀 너무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었어요. 무엇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이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행동과 그 바보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흘리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펑펑 눌리게 하는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삶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고민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매주 무수히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친절하게 했다가 뺨 맞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라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고린도 교회 향한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이 사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명예와 권위와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그리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는 방법들 자체는 아무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피를 토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목소리를 누가 전해야 되냐면요,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바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보가 될까요? 교회가 바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보로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바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